인생의 삶 속에서 이 땅에 살면서 누구도 감히 피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피할 수 없는, 또한 이것을 해결해 볼 수도 없는, 이것은 한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무관해버리고 이 사실을 무시해버리면 오늘 말씀처럼 결국은 헛된 삶을 살다가요. 그래서 우리가 안 읽었지만 8절에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 사실을 상실해버리고 살아가면 결국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살고 싶은데 다 죽어요. 살고 싶은데 늙어서 죽어요. 살고 싶은데 병들어서 죽어요. 살고 싶은데 사고 나서 죽어요. 왜 죽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세요.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어요. 요즘은 120살을 목표로 삼고 120살을 살기를 도전한다고 하지요. 여러분 120살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걸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병이 없는 세상, 아주 아름다운 세상,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적어도 120살까지는 살자 이렇게 몸부림치지만 그래도 한번 가는 건 막을 수 없어요. 이건 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왜 한번 죽어야 될 사람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 동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만드신 것은 자기의 자녀들을 만드시려고 사람 만들었어요. 그 자녀가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창세전부터 작정하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기뻐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 불러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가장 위급함을 만나면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불러요. 이 본능적으로 나와요.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되지 못함으로 아버지를 못 불러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러한 자들을 되게 하시려고 자기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모양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불러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그게 달라진 모습이에요. 아, 뭔가 달라졌구나. 내 아들로 태어났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 아빠 부를 때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게 여겨지잖아요. 적어도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아빠라고 불러주고 엄마라고 불러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쁩니까? 하나님도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마침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이런 사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없어져 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사람이 살다가 이 죽으면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세상에서는 뭘 죽음이라고 말하냐면 숨 떨어지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숨 떨어지면 죽었고 우리가 가서 장례를 치르고 나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이고
우리가 그렇게 없어진 것 같았어도 반드시 돌아가셨다고 말하지요. 없어졌다고 말하면서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능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없어졌으면 제사 지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왜 제사를 지내요? 제사 때마다 와서 뭐 차려놓으면 먹고 간다 하잖아요. 없어진다고 안 믿어요. 없어진다고 생각을 안 해요. 말만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질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죽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의 모습과 달리 이야기해요. 뭐가 죽음이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분리돼서 돌아가는 것. 그걸 성경은 죽음이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도 7절에서 하잖아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얼마나 똑똑하냐면 돌아가셨다 하잖아요. 세상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다들 그냥 죽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해요. 죽으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이 돌아가셨단 말이 성경에 있잖아요.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하니까 영혼이 뭐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게 영혼이에요.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 뭐냐면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만약에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지 않았으면 동물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영적 존재는요, 딱 세 존재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만이 영이십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영적 존재입니다. 이 천사가 타락되면 그걸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 그 악마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천사는 우리 인생들을 돕고 정말 하나님 도우라고 우리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론 전혀 우연하게 우연찮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흔히 하잖아요. 이건 천사들을 보내 돕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마들은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해코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천사들의 무리가 그래요. 그 천사가 타락되면 악마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엄청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같이 사람 만드신 것은 이같이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가 썩어져서 흙이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육체와 영혼이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리가 일어나는 거. 원래 죽음이란 말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바로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분리된다는 거. 사나토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죽음이란 말을 누가 명하셨느냐?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감히 죽음의 뜻을 몰라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성경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랬어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죽는 겁니다.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의 생명이 끊기고 숨이 멎고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져 흙이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잖아요. 창조주잖아요. 그분 창조주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사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잘 살게 하려고, 잘 키워보려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 수없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키워가잖아요. 왜? 내 자녀니까, 내 자식이니까, 망나니가 되지 않게 하려고,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런 사람 만드신 것은 바로 이같이 우리를 아무렇게나 내 동네 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바로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요, 우리의 영혼이 거할 수 있는 초소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다 두 줄로 세우는 겁니다. 한쪽은 오른편에, 한쪽은 왼편에 두 줄로 세워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들, 아버지 앞에 복받을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 예수를 믿음으로 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나라 천국을 상속하라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그래요. 복을 상실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진노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 악마들, 이 귀신들, 이를 멸하려고 만든 거예요. 천국은 사람을 영원히 거하게 하시려고 만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럼 누가 과연 지옥 갈까요? 보면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우리가 특별히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흔히 이건 죄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게 딱 두 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말씀이 기록된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란 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우리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다른 건 믿는데 말이지요. 다른 건 믿으면 괜찮지 않냐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영한 불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한 가지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우상을 섬기고 다른 미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생겼지만, 그러나 우상 섬기는 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곧 지옥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 믿지 않는다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우상을 섬긴다고 지옥 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는 당신의 영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려서 우리는 그 죽은 채로 숨 떨어지면 내 영혼이 생명 없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죄값이다 그래요. 죄값.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하는 것이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땅에 살 동안 내 영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죽었던 너희. 멀쩡히 난 살아있는데 우리를 죽었다고 말해요. 뭐가 죽었느냐? 영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하잖아요. 영생을. 내 영이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죽은 내 영이 산다는 뜻입니다. 그 생명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곧 예수를 믿을 때 그 생명이 내 속에 담겨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로 새롭게 탄생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영이, 당신의 영이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 말입니다. 당신의 영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았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영이 살지 못하면 그냥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영이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성경은 영이 산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이게 새롭게 자녀로 탄생됐어요.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근데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아무거나 믿고 자기 신이 되려고 대달라고 비는 거예요. 이건 영이 죽어버렸어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우리 방금 앞에서 봤잖아요. 둘째 사망이다. 이 죄값은 사망인데 둘째 사망은 뭐냐? 지옥 가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영이 죽어버린 것이고, 그렇게 이 땅에 살 동안 영이 죽은 걸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죄를 범하여 마귀에게 속한 바 되었기 때문에요.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바 돼서 이끌려 살아요. 그래서 온갖 미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이다 하면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희 조상네 신이다 하면 섬길 수밖에 없어요. 자꾸 빌 수밖에 없지요. 왜? 좀 잘 봐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이건 마귀를 속이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연약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위로를 준답시고 자기가 다 영광을 취하려고 인생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놓아주지를 않아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갈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끌고 가느냐? 마귀란 놈이 나를 놔주지 않아요. 그 놈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멸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그건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결국 당신을 끌고 가는 거예요. 당신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라고 우리가 애타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거기서 해방되세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제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애타하는 이유는 마귀에게 속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진짜 신이냐? 영원하신 자만이 진짜 신이에요. 죽어져 없어져 버린 자는 신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일 뿐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럼 죽었지 않느냐?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죽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죽은 자는 3일 만에 반드시 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죽어져 없어져 버린 자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면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자기 임의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요, 그냥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한 번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다른 죽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죄 때문에요, 두 가지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았을 때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어요.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 생명을 갖지 못한 자는 천국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면 또 저희에게, 저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그랬어요. 누가 미혹하느냐? 누가 못 믿게 만드느냐? 누가 자꾸 헷갈리게 만드느냐? 누가 예수 믿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느냐? 라고 하면서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마귀가 어디 가느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거예요. 그가 지옥 갈 자예요. 그래서 그에게 속한 바 된 자들이 벗어나지 못하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누가 또 있느냐? 거기는 곧 그 짐승과, 여기서 짐승이란 말은 이게 상징적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가짜 예수, 적그리스도, 자기가 오늘날 세상 우리나라도 보면 자기가 예수라는 장반들이 많아요. 이 가짜 예수, 거짓 선자, 거짓 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 가게 만드는 사람들, 이들은 바로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세상 이단이라고 하는 건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다 있잖아요. 다 불못에 있다 있잖아요. 거기서 세세토록 고통만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곳에는 행복이 없어요. 그곳에서는 고통만 있을 겁니다. 죽지 않고 고통만 느끼는 거예요. 그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이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불은 꺼지지 않아요. 땅속에 여러분 얼마나 이글이글 타는 불이 있는 줄 아십니까? 태양의 온도와 똑같은 불이 땅속에도 있어요. 여러분, 흙의 두께가 얼마 많지 않아요. 불이 3분의 2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각이라는 것을 딱 둘러 진을 쳐서요, 이 불이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지각이 흔들리고 변동이 일어나면 이 화산이 폭파해 올라오잖아요. 불이 막 솟구쳐 나오잖아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우면 흙이고 나무고 할 것 없이 싹 물처럼 흘러내릴까요? 그게 지옥불이에요. 그런데 육체는 다 녹아뜨리지만 영은 녹일 수가 없어요.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 얻을 방법이 없으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내놓으셔서 그를 믿으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예수를 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죄의 값이 지불돼야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의 값을 뭘로 지불할 것이냐? 예수의 죽음으로.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피 흘리심으로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피가 쏟아져야 되느냐? 사람의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육체는 피가 쏟아져 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죄가 용서받으려면, 죄가 용서받고 생명 얻으려면 반드시 피를 쏟아내라 라고 하는 것은 네 생명을 내놔라 하는 뜻이에요. 너는 살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내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 채 생명 내놔버리면 지옥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예수를 주셔서 그에게 모든 죄값을 담당시킨 거예요.
피가 쏟아지지 않으면 죄값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누구가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쏟아낸 자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을지라도 어떤 종교의 어떤 신이 내가 너희 죄 때문에 피를 쏟아내서 값을 지불한다고 한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만이 그 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건 그냥 사람이 지불할 수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똑같은 죄인이 무슨 누구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육신대 오신 자가 예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예요. 그 피가 다 쏟아졌잖아요. 그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돼 버려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됐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믿는 사람이나 지금 오늘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 죄는 영원히 사라져 버려요. 그게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값이 지불되지 않으면요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죄를 범하면 감옥에 가두잖아요. 왜? 언제까지? 죄값을 치를 때까지. 죄는 값이 치러져야 돼요. 누가 죄값을 치러줬습니까? 인생이 망하는 건 죄 때문에 망해요. 죄 때문에 내 영이 죽었고 죄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멸망하는 겁니다. 이 죄값을 치러줄 자가 없어서 나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절한 절규입니까?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내놓는 그 딸 앞에서 한 생애 동안 그것이 옳다고 쫓아다니면서 자기 생을 다해서 그렇게 공들이고 그렇게 돌을 닦아서 그렇게 살아온 분이 내 죄를 값을 치러줄 자가 없어 나는 지옥 간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들을 저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이 사실을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에게 모든 죄, 모든 저주, 모든 멸망의 값을 다 담당케 하셔서 처절한 죽음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게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값을 치렀다는 증거가 뭐냐?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 죄값을 치러준 죽음이 분명하기에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죄를 도말하신 증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어지고 바로 그분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생명이 담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되어져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 그렇게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처마리만큼 죽으신 그 은혜, 그것 때문에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사실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 믿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고집 피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고집이 필요하겠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어떤 의사가 말 한마디 해줘도 고집이 안 피우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가서 그냥 그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아파도 참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죽을 것 같아도 참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산다고 말하니까. 영원히 사는 영생 얻는 일에 이게 사는 길이라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하잖아요.
한 번쯤은 실제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만약 아니라 할지라도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하나의 의사의 말보다도 못 여겨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친히 죽어주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은 믿을만 하잖아요.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그 은혜로 믿으면서 한다는데 그것조차도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주보에다가 조그만 노래 하나 여기다 실려놨어요. 이게 무슨 노래냐? 예수 잘 믿어야 해, 잘 믿어야 된다고 하는, 우리 5살짜리 우리 준이가 혼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듣고서 혼자서 그냥 이리 펄쩍펄쩍 뛰면서 혼자 흥얼거린 노래를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그래서 잘 믿어야 돼. 그리고 천국 가야 돼. 지옥은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천국 가야 돼. 이렇게 혼자서 중얼중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도 그대로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혼자 흐르는 노래처럼 보이나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이걸 쭉 이렇게 막 나열을 시키는 것을 제가 1, 2, 3절로 이렇게 좀 바꿔놓은, 그것만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2절도 보세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 이렇게 해서. 그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지. 또 세 번째는 하늘로 올리고 가셨대요. 그러니까 잘 믿어야 된대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혼자서 그냥 소파 뒤에 갔다 하면서 그냥 이 아이 속에도 그 예수님이 들려지니까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이 5살짜리 꼬맹이도 이렇게 믿어요. 이 꼬맹이도. 그걸 뭘 안다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그래서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천국 가야 되니까. 5살짜리가 뭐 알아서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어리고 나이 많고 소용이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 얻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늘 정말 그랬구나. 인생들은 반드시 영생을 얻지 못하면 죽는 후에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반드시 죄값으로 내 영은 이미 죽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잘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죄에서, 저주에서, 멸망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이 믿으면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을 내 주님이시다 시인하면 그렇게 된대요.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더니 내 속에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참 우리 속에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이 5살짜리 꼬마기처럼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믿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렇게 믿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해라. 고백해라. 그렇게 너희들이 입으로 말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이 예수 한번 믿고 싶지 않습니까?
믿고 한번 살아보자. 나이가 뭐냐? 기회예요, 기회. 영생을 얻을 기회. 너에게 10년, 20년, 50년, 60년 허락해 줬는데도 아직도 예수 못 믿느냐? 아직도 예수를 믿어보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60년, 70년 살 동안 뭐 했나는 거지요. 수없이 예수 믿으라고 찾아온 사람들을 수없이 예매라고 내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살아왔을까? 라고 하는 게 안타까움이죠. 그게 우리 나이입니다, 나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구원받을 때예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시편 말씀 마지막 보십시오.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오늘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인생이 이렇게도 짧은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한번 좀 돌아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안타까움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오늘 숨 떨어져도 예수를 믿어 영생 얻은 자는 걱정할 게 없어요. 영원히 살 것이니까. 오늘 이 예수를 우리 한번 같이 참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입으로 한번 우리가 시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한번 한 소절씩 한번 해보십시다. 저는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 우상을 섬기며 진노의 자녀로 살아 온 죄인입니다. 주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사 저주의 운명에서 해방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영생을 주신 주님을 믿고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온전히 주관하사 나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러요. 그래서 영생을 얻어서 오늘 내가 숨 떨어져도 우리는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은총을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져다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다가 다 이러한 축복을 얻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장애된 본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